원우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우리 코로나19 사태가 처음 중국 우한에서 발생했을 때만 해도 우리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점차적으로 확산이 되기 시작하면서 지난 3월부터는 그래도 한 2, 3주, 길어야 한 달이면 모든 문제가 풀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만은 우리의 예상과는 전혀 이 기대 밖으로 벌써 한 학기가 지나도 이 문제가 풀리지 않고 아마 다음 학기에도 계속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좀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번 비대면 강의를 통해서 한 학기를 보내었습니다만은 사실 직접 이 강의실에서 만나서 교제하면서 배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또 의미가 있겠지만은 또 이 역시 또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하고 또 장차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다 생각한다면 또 이것도 우리에게 합력하여 유익하게 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오늘은 에스라 느헤미야 제일 마지막 강의입니다. 제 12주차 강의인데 느헤미야 12장 44절부터 우리 13장 31절에 이제 기록된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을 다루기 전에 먼저 지난주에 한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복습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느헤미야 지난번에 다룬 내용은 11장 1절부터 12장 26절이었죠. 특히 이 문단이 중요한 이유는 느헤미야 7장 4절에서 중단된 이야기를 다시 시작한다는 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7장 4절에서 중단된 이야기가 11장에서 시작되는데 그 안에 기록된 내용, 즉 느헤미야 7장 5절부터 10장 39절에 기록된 이 내용은 삽입구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부흥의 내용들이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느헤미야 11장 1절부터 12장 26절에 기록된 이 봉헌식에 대한 내용은 영적 부흥의 결과로 나타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지요. 특히 예루살렘에 거하는 자들에게 복을 빌었다는 것은 당시 성벽이 완공되었을 때이기 때문에 사람이 살기 어려웠고, 또 원래 자기가 살던 거주지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사를 하는 일은 많은 희생을 요구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봉헌할 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케 한 이유는 이 단순하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가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집으로 보았기 때문이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공부할 내용은 계속되어야 할 영적 부흥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 성전 재건 영적 부흥, 성벽 재건 영적 부흥, 계속되어야 될 영적 부흥, 이 전체적인 이 구조, 문학적 구조는 우리 여러 차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도식화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라 느헤미야는 원래 한 권의 책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5가지 스토리가 이 하나의 책으로 엮여져 있는데, 그 중요한 문단을 구분하는 것은 여기에서는 시대입니다. 시대이기도 하고 또 화자이기도 하고 또 중요한 주제별로도 구분되기도 하죠. 주제별로 하면 성전 재건 스토리, 또 에스라를 중심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영적 부흥,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한 성벽 재건, 또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영적 부흥하는 이야기, 그리고 어느 시간이 지나서 다시 한번 영적 부흥이 계속되어야 된다는 내용, 이 주제별로 한다면 5개의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시대별로 구분해도 역시 5개의 스토리로 구분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 문학적 구조는 항상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에스라 느헤미야만 문학적 구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 우리 교단 총회에서 위탁한 래퍼북 성경예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쓰고 있잖아요. 현재 우리 3권까지 나오고 앞으로 2달 있으면 선진서가 나올 것입니다. 제가 이 책을 쓰면서 한 가지 발견하게 된 중요한 사실은 에스라 느헤미야만 이러한 문학적 구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경에 다 문학적 구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가 있다는 것은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이 장치로 하나님 제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 특별히 문학적 구조를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전하고자 하는 주제를 찾는 경로와도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 전체 내용을 기억하는 중요한 장치가 되기도 하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글을 요약할 때도 중심되는 테마를 중심으로 쭉 정리를 하지 않습니까? 이 마찬가지로 이 논리의 흐름이거든요. 이 구조는 항상 꼭 기억을 하고 다른 이 성경에도 항상 이 구조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속되어야 될 영적 부흥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느헤미야 12장 44절부터 13장 31절인데요. 이 문단이 왜 중요한가요? 자, 이 문단은 아닥사스다 32년에 주전 432년에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 돌아간 이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죠? 느헤미야 13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6절을 보면, 자, 성경을 같이 보십시오.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그때에는, 자, 지금 12장 44절부터 13장 31절에 일어난 이 사건이 일어난 바로 이때를 말합니다. 이때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자, 아닥사스다 왕 32년이라고 했습니다. 32년은 주전 432년이죠. 자, 참고적으로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서 돌아온 해는 몇 년입니까? 주전 444년이죠. 그러면 12년간 그 총독으로 봉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이게 며칠 후라고 하는 것은 번역이 상당히 애매모호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하루 이틀 며칠이 아니라 사실은 나중에 우리 살펴보겠지만 적어도 한 10년은 되었을 것이라고 우리 보아집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문단이 왜 중요한가? 자,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 돌아간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점, 그 이후에 지금 언약 부흥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이스라엘 공동체에 어떤 변화들이 오게 되었는가라는 이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언제 돌아왔는지 불확실하지만 이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있었고요. 그의 손자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산발랏은 왜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이었잖아요. 그가 산발랏의 사위가 된 점을 고려한다면 약 1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라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정확한 연대를 계산하는 것은 사실 좀 어렵거든요.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지속적으로 영적 부흥을 경험해야 하고, 또 그것이 지속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그럼 왜 영적 부흥을 지속적으로 경험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라고 하는 이 부분을 역시 이 마지막 이 문단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을 어떻게 기술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특히 구속사에서 이 에스라 느헤미야가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도식화의 도표를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도식화에서 보듯이 고레스 칙령이 주전 539년입니다. 그죠? 자, 에스라 1장은 고레스 칙령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그리고 느헤미야가 돌아온 해가 444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가 몇 년 동안 통치했다고 그랬습니까? 12년 동안. 그럼 12년 동안이니까 12년 사역하고 그 뒤에 어느 기간 정도 있었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식화를 해보면, 에스라 느헤미야는 구약 성경 가운데 구약 성경의 역사를 제일 마지막 맨 뒤에 역사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기록의 특성이라든지 내용으로 볼 때는 구약 성경 가운데 맨 마지막에 기록된 책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다음, 자, 이 문단을 다시 한번, 자,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문단의 문학적 구조가요, 상당히 흥미롭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문단의 문학적 구조가 상당히 흥미롭게 되어 있는데요.
자, 느헤미야 12장 44절 한번 보십시오. 그날에 13장 1절에 그날에, 자, 그날에 되어 있죠. 그리고 13장 6절에 보면 그때는, 그때는 다음에 13장 15절에 그때라고 보시죠. 그때에. 그리고 23절에, 자, 13장 23절에 그때에라고 되어 있죠. 뭐 그날에와 그때가 서로 대조적입니다. 자, 이 점을 이제 보고, 그리고 느헤미야 12장 44절부터 13장 31절은 앞의 느헤미야 10장 30절부터 39절과 교차대칭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점은 조금 뒤에 살펴볼 것이고요. 그리고 느헤미야 12장 44절과 13장 13절도 역시 교차대칭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 13장 15절부터 31절은요, 두 개의 평행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교차대칭 구조와 평행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점을 우리는 잠시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시죠. 자, 여기에 보면 제가 현대 구약 성경의 장절 구분을 했습니다만은, 우리 일반적으로 한번 가만히 지금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를 계속 공부해 왔기 때문에 한번 이 지나간 이 장절 구분이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바랍니다. 왜 지금 이 부분을 잠시 언급을 하느냐 하면, 지금 느헤미야 13장 1절부터 새로운 단락이 시작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13장 1절부터, 그래서 장절 구분을 13장부터 해놓았고요. 12장 44절부터 이 12장 47절까지 내용을 13장에서 끊어놓음으로 말미암아 앞의 사건과 뒤의 사건이 연결고리를 잘라버린 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장절 구분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은, 이런 경우에 장절 구분을 잘못해 놓음으로 말미암아 문단 구분을 잘못함으로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을 단절시키는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장절 구분은 사실 연관된 것이 아닙니다. 역사 가운데 성경이 번역되기 시작하고 성경이 이제 공적인 예배에 활용되기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장절 구분이 언제부터 나타났는지를 잠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장절 구분은요, 처음에 이제 이런 구약 총론을 배우신 분들 있지요. 구약 총론을 배울 때 랍비들도 사실 읽기를 위한 목적으로 이 구분한 표시들이 있었습니다. 구분한 표시들이 쭉 있었는데, 자, 장절 구분이 최초로 이제 일반적으로 알려진 자료를 보면 벤 아셀 계통의 마소라 학자들이 주후 900년경에 필요에 따라 장절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여러분 구약 총론을 들으신 분들이라면 왜 스바림이라고 하는 표시가 있었죠. 그래서 1년에 52조로 나눈다든지 이걸 또 몇 조로 나누어서 함께 읽도록 하는 구분 표시가 있었습니다. 그 표시를 기준으로 해서 마소라 학자들이 주후 900년경에 장절 구분한 것으로 형태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추기경 이 카로라고 하는 분이 1244년에 완성했다라고 하는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료가 조금 빈약을 하거든요. 그리고 파리대학 교수이고 캔터베리 대주교의 스티븐 랭턴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1228년에 생겨났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의 장절 구분은 바로 여기에 비롯되어 있습니다. 파리의 인쇄업자이기도 하고 출판업자인 스테파누스라고 알려진 로버트 에스티앵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1560년에 헬라어 신약 성경 4판에 현재의 장절을 구분을 해서 첨가했습니다. 자, 구약 총론을 공부하신 분들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십시오. 구약 성경이 처음으로 히브리어 성경으로 인쇄된 그 성경이 이런 손신호 성경이었습니다. 그때가 1488년이었어요. 그래서 1436년에서 46년 어간에 그 금속 활자를 발명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금속 활자가 발명이 되고 그때부터 이제 출판이 시작이 되었는데, 이 1560년에 헬라어 신약 성경 4판 출판된 4판에 현재
절 구분이 이 스테파누스에 의해서 처음으로 이제 원어 성경에 구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555년에 라틴 불게이트판에 현대의 장절 구분을 모두를 처음으로 사용했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장절 구분은요. 자, 1560년에 제네바에서 개혁자들이, 칼빈을 위한 개혁자들이 이때부터 공적으로 성도들이 성경을 읽고 사용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이때부터 성경을 읽고 이제 성도들이 비로소 공예배에서 성경을 성도들이 들고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것은 매우 중요한 획기적인 변화이죠. 이 제네바 성경에서 자, 이때까지는 장절 구분이 거의 안 돼 있었는데 여기서부터 장절 구분해 놓음으로 말미암아 설교 시간에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장부터 자 1장 몇 절부터 몇 절까지 읽겠습니다 라고 하면 장절 구분이 안 되었으면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자, 에스라서 그럼 에스라 느헤미야, 특히 느헤미야 12장 44절부터 47절까지라고 했을 때 장절 구분이 안 되어 있다면 성도들이 어떻게 공예배 시간에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네바 성경에 처음으로 이제 공적인 예배가 시행되기 시작하면서 그 필요에 따라 이 제네바 성경이 장절 구분이 되었죠. 최초의 영어 성경이고 작은 편집으로 이루어졌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재미난 현상을 하나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책을 본 일이 있습니까? 저는 이 책이 지금 12권과 13권까지 길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 몇 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1권에 이런 내용,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유홍준 교수가 쓴 것인데요. 참 좋은 책입니다. 이 책을 한번 읽고 여러분들이 혹시 기회가 되면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고 여기에서 소개하고 있는 지역에 가서 이 책과 비교해서 보면 새롭게 보입니다. 그래서 참 신비하고 과학이라든지 예술, 미적 감각, 이 미학적인 이 아름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의 서론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자, 이 표현에서 이건 중국 고사에서 나오는 표현을 유홍준 교수가 인용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 사실 아는 만큼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행구조, 자, 그리고 교차대칭구조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에 많은 교차대칭구조와 평행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된 이유는 성경이 원래 읽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된 책이 아니라 여러 번 강조합니다만은 읽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된 책이거든요. 그래서 랍비들이나 제사장들이 이 성경을 읽어줄 때 그 성경의 구분을 쭉 읽으면서 머릿속에 그 내용들이 연상이 될 뿐만 아니라 논리 흐름이 어디에서 시작되고 어디에서 마치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점은 굉장히 중요한 논리 흐름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는 만큼 보인다. 자, 아는 만큼 보인다. 약간 쉬어가면서 여러분 이 재미난 이 할머니가 쓴 시를 하나 보죠. 자, 숨바꼭질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자, 중촌마을 정을순. 자, 제목을 보면 2019년 작년입니다. 성인문회. 자, 글자를 못 읽는 사람들에게 성인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부모님 세대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의 부모님의 부모님, 즉 할아버지 세대의 많은 분들이 참 아쉽고도 답답하게 성경을 글자를 읽지 못했습니다. 또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었죠. 일제 36년간의 그 설아리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6.25 동란을 겪었죠. 가난 때문에 가난과 무지로 인해서 더욱더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우리 앞에 세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선 세대, 여러분 아버지 세대 또는 아버지의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 사람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여러분 한글을 깨우치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한글을 깨우쳐주고 그분들을 위해서 이제 어떤 행사를 하는데 이 글을 배우면 글에 대하여 글도 써보고 시도 적어보고 수필도 적어보게 하는 그러한 국가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그 행사를 하게 되는데 2019년
성인들 대상으로 한 문해, 글자를 해독한, 글자를 깨닫는 것이죠. 교육 시화전에 있는. 자, 한번 보시죠. 5만 대 한글이 다 숨었는 걸. 자, 5만 대, 아시죠? 경상도 우리 특히 고려신학대학원 원우 여러분들은 경상도 사람들이 많잖아요. 자, 5만 대, 때만 대 쓰잖아요. 5만 대 한글이 다 숨었는 걸. 80 넘어 알았다. 낫 호미 괭이 속에 기억. 자, 낫이 보입니까? 기억이죠. 호미가 보이죠? 예, 낫 호미 속에, 이게 기억이에요. 기억. 자, 부침개 접시에, 자, 부침개 여기 있죠? 부침개 접시에 이영. 자, 부침개 전체가 이영이죠. 자, 그릇도 이영, 담아놓은 것도 이영, 안에 넣어놓은 뭐 해물파전인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썰어놓은 고추조차도 이영입니다. 달아놓은 꽃가면, 자, 꽃감 보이죠? 뭐로 보입니까? 히읗 보이죠? 제 아무리 숨어봐라. 자, 이 사다리 보이죠? 사다리 보면 비읍도 보입니다. 제 아무리 숨어봐라. 인자는 다 보인다. 예. 글자를 알게 되면 이게 보이는 거죠. 예전에는 보았습니까? 못 보았습니까? 볼 수 없었습니다. 왜냐면 글자를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성경도 아는 만큼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이게 되어 있으니까 이 아는 만큼 보이는 이 신비한 비밀을 잘 이해한다면, 여러분 성경의 중요한 문학적 구조라든지 중요한 개념들을 이해하고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정말 성경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새롭게 보이면 무엇보다도 자신이 변하고 또 자기가 가르치고 또 함께 교제하는 사람들도 역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우리 알게 해 주죠. 자, 다음 부분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칭구조. 둘 이상의 구절 혹은 단락들이 상응하는 구절 혹은 단락들과 문학 양식이나 주제면에서 대칭을 이루어 핵심을 전달하는 수사적 장치라. 수사는 전달하기 위한,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장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성경에 이 구조가 많이 있습니다. 자, 다음에 평형구조. 평형구조는 첫 번째 구조에서 ABCD 형식이, 두 번째 구조에서 A-B-C- 형식으로 두 개 이상이 연속으로 반복하여 의미를 풍성하게 하고 강조하는, 의미를 풍성하게 만들고 그 의미를 강조하는 수사적 장치입니다. 이러한 구조적 장치는요, 의미를 강화하죠. 문학적 단락의 한계, 어디까지가 한 단락인가, 이것을 정해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학적 장치를 이해할 때, 느헤미야 13장부터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12장 44절부터 이야기가 바로 이 느헤미야가 12년 동안 총독으로 있다가 불려간 이후에 약 10년 뒤에 돌아왔을 때 상황을 12장 44절부터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이러한 평형구조와 교차 대칭구조를 알 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절 구분이 처음 시작될 때 이런 구조가 있다는 것을 몰랐겠지요. 몰랐으니까 13장에서 끊었던 거예요. 13장 1절에서 지금 내용을 끊어서 흐름을 단절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점들을 잘 이해해 보면 상당히 흥미있고 재밌지 않습니까? 성경이. 자, 다음 부분 또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교차 대칭 구조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자, 앞부분에, 자,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자, 영적 부흥을 하고 나서 하루에 많은 시간, 3시간은 회개하고 3시간은 성경 읽고, 이러면 그거 기억나시죠? 그러면서 그 영적 부흥의 결과로 울며 회개하고, 그 결과로 어느 한 시점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전 백성들이, 대표들이 연명의 도장을 찍죠. 사인을 하고, 그죠? 사인을 하고 난 뒤에 우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 내용이 3가지 기억나시죠?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지 않겠다. 안식일과 안식년을 거룩하게 지키겠다. 하나님의 집을 버리지 않겠다. 자, 이렇게 결심을 했거든요. 결심을 했는데 느헤미야가 약 10년 뒤에 돌아와 보니까 이 3개가 다 이 서약을 하고 저주로 맹세한 그 내용이 다 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버려서는 이걸 개혁하는 내용. 자,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서나 개역하는 내용,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여서나 개역하는 내용. 자, 이 순서로 문단을 기억하고, 자, 이게 연이어 쭉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 이 내용을 여러분 잘 보기를 바랍니다. 자,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지 않겠다. 안식일과 안식년을 거룩하게 지키겠다. 하나님의 집을 버리지 아니하겠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난번에 한 것을 복습을 합시다. 자, 이 세 가지는 기억나시죠? 예. 구체적인 언약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언약을 맺었는데 이것을 깨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어서 자,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하나님의 집을 버려서나 개혁하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서나 개혁하고 믿지 않는 자, 이것이 바로 교차 대칭 구조로 묘사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다음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부분에 자, 그러면 교차 대칭 구조로 되어 있지만 동시에 그 뒤에 부분은 평행 구조로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평행 구조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도표는 지난번에도 수업 시간에 한번 성벽을 재건할 때 다섯 번째 구조를 할 때 이 평행 구조를 한번 보여드린 일이 있습니다. 이 평행 구조를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이 구조가 시간에 대한 것, 성경 가지고 계시죠? 13장, 여러분 13장 한번 보시죠. 15절에 보면 그때에 라고 했죠. 자, 내가 본 적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발견하게 된 문제가 15절, 16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13장 17절, 18절 보십시오.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수사적 질문을 던지죠. 수사적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역사 회고를 하죠. 너희 조상들이 자 과거 역사를 회고하면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친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역사를 회고하면서 그들의 현재 잘못이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있죠. 이 점에 대해서 개역한 내용이 19절, 20절.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철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 개역을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일을 다시 하지 못하도록 위협하고 경계하는 내용이 있어야 되겠죠. 13장 21절. 자,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잡는다 아니에요. 감옥에 넣는다는 말이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처리를 합니다.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레위인들로 하여금 성문을 잘 지키고 관리하도록 하게 하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기도로 자 22절 후반부 보시죠.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옵시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아마도 이 개혁을 할 때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겠죠. 그래서 아마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염두하고 이 문제를 기억하고 자기를 지키고 보호해달라고 이 반대를 무릅쓰고 다시 항상 어떤 일을 개혁을 하면요. 그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도 항상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이 나라를 경영할 때 찬성만 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죠.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가 긍정적으로 이 견해가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견해를 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든지 어디든지 간에 전혀 이 문제의 개혁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그것을 바로잡는 이 내용들이 남겨 있습니다. 이 구조로 이 두 개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앞에 5장에 있는 부분이죠. 자, 5장에 자 지난번에 다 기억하겠지만 이 구조가 자 반대하는 대적자들이 있었죠. 대적자들이 어떤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적대 행위가 있었죠. 거기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안, 이것을 이제 안에 내부적인 문제를 가지고 대적자들이 누구인가, 또 그들이 어떤 잘못된 행위를 했는가,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했는가,
그래서 이 구조적으로는 거의 거기에도 같고, 특별히 이제 쫙 평형 구조로 맞춰 보면은 제일 마지막 구조와도 딱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론바이트 같은 신학자들, 그래서 이 5장에 기록된 내용은 제일 마지막에 넣습니다만, 그러면 성벽 재건하고는 관계없는 일이 되잖아요. 그래서 원래 순서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구조로 형성되었다고도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이것은 읽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성경 자체가 처음에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이제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교차대칭 구조로 되어 있는 이 내용 12장 44절부터 47절에 하나님의 집을 돌보게 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죠. 자, 44장 있고, 다음 13장 1절부터 3절은 이제 이것을 개혁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13장 4절부터 9절에는 이방인을 들어오게 하여서나 쫓아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집을 버려서나 개혁하는 내용들을 이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본문을 성경하고 펴놓고 다음 분 보십시다. 자, 느헤미야 12장 44절과 13장 1절에 그날에는 언제를 말?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관을 맡기고, 13장 1절에 그날에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라고 했잖아요. 그날은 언제를 말할까? 언약을 맺으며 저주로 맹세한 날입니다. 예, 언약을 맺으며 저주로 맹세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이제 새롭게 개혁한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그래서 제도적으로 그것을 지속 가능하도록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날을 바로 이 언약을 맺으며 저주로 맹세한 날을 말합니다. 뭐 그날에 한 일이 무엇인가? 자, 44절부터 보면요. 자, 그날에 보면 흥미로운 부분 많습니다. 자, 그날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그 율법에 정한 대로 그 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 이 곳간에 사이게 하였노라. 이것은 하나님의 집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11조와 첫 열매를 바치는 그것을 말하잖아요. 그것을 잘 보관할 수 있도록 했다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보십시오. 이 곳간에 삭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자,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책, 제가 쓴 왜 영적 부흥인가 라고 하는 책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그날의 한 일 가운데 하나가, 자, 11조와 첫 열매, 이것도 또 곡간을 두게 했는데,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라고 했는데, 사실 원문은요, 유다 사람의 기쁨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왜 영적 부흥인가 라는 책을 꼭 좀 참고하기를 바랍니다. 유다 사람이 즐거워한다. 누가 즐거워할까요? 유다 사람이 즐거워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히브리어 원문은 유다 사람의 즐거움, 유다 사람의 기쁨은 그들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그러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인해서 왜 유다가 기뻐할까요? 이들이, 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성전 봉사죠.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결과적으로 누가 복되고 누가 잘 되는 것입니까? 유다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우선적인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의 기쁨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두었다는 것은 성전 중심의 삶을 두었다는 말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 그리고 성경 중심적인 삶,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기쁨이 있다면, 거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거기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제공받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기쁨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오늘날 성도들의 기쁨이 어디 있어야 될 거예요? 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교회가 성도들을 고통스럽게 하면 될까 안 될까요? 그건 큰 범죄 행위입니다. 절대 그렇게 안 되죠. 성도들이 11조, 정말 여러분들 사회에서 돈을 벌어 보십시오. 저도 사회에서 돈을 벌어본 경험이 있는데 정말 돈 버는 일 어렵습니다. 남의 돈 버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제 집에 막내딸이 지금 이제 영어 선생님으로 있습니다만은, 그가 이제
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아르바이트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당에서 주방 봉사를 했어요. 식당에서는 주방 봉사하는 일이 뭐 접시 닦고 그릇 닦고 청소하고 그런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어느 날 아르바이트하고 집에 딱 들어오더니 탁 방바닥에 들어 누우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아, 돈 벌기 힘들다. 아, 돈 벌기 힘들다. 진짜 돈 벌기 힘들어요. 성도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힘든 생활을 하면서 돈을 벌어서 그들이 교회를 섬기는 것은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교회를 섬기는 것은 이웃과 사회를 섬기는 것이고, 교회를 섬기는 것은 이 나라 이 민족을 섬기는 것이고, 교회를 섬기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헌금하고 봉사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기쁨으로 그 교회 본연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거기에 기쁨과 최고의 가치 기준을 두고 일을 하는데 그걸 제대로 못하면 될까 안 될까요? 여기에 유다 사람이 기뻐하는 기쁨이 근원이 어디 있느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인데 오늘날 교회가 정말 성도들이 헌신하고 봉사하기 위해서 그들의 기쁨 자체가 교회에 있는데 교회에 오면 힘을 주고, 그리고 그들이 참 세상 속에서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동력을 제공해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다음 느헤미야 13장 1절에 그날 읽은 모세의 책은 어떤 내용? 그날에 모세의 책을 읽었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신명기 23장 3절부터 5절입니다. 즉 모압과 암몬 자손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들여들지 말라는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23장 3절부터 5절의 내용을 꼭 찾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의 부름을 받아서 예루살렘이 없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고 느헤미야가 돌아와 어떻게 계획했는가. 자, 이 부분 한번 보시죠. 4절부터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로 11조를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고 했죠. 자, 이 말씀이 앞에 12장 44절의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조치를 해놓았는데 거기에다가 이방인을 도비야를 위해서 방을 마련해 놓았으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돌보겠다. 하나님의 집을 돌보겠다 한 그 언약을 파기한 것이잖아요. 자, 이 부분을 이제 느헤미야가 계획을 해야 되는데 왜 이 현상이 생겼느냐? 자, 6절을 보시죠. 그때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했습니다. 자, 근데 그 다음 설명문.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는데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했습니다. 그러면 아닥사스다가 언제 이 느헤미야를 불렀고 느헤미야가 언제 아닥사스다 왕에게 갔는가? 이게 보면 32년이니까 원래 20년에 아닥사스다 왕이 20년에 총독으로 부임했잖아요. 그러면 성벽을 재건하고 12년 동안 총독으로 봉사했다는 뜻이겠죠. 그죠? 12년 동안 총독으로 봉사하고 그리고 불러서 갔습니다. 그럼 며칠 후에 돌아왔다라고 되어 있는데 며칠 후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다는 걸 대부분이 알게 될 것입니다. 어느 일정한 기간을 말합니다. 어느 일정한 기간 뒤에 돌아오보니 어떤 현상이 생겼는가? 즉 하나님의 집을 돌보겠다고 맹세, 저주로 만약에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겠다라고 했는데 그 언약을 어기고 이방인 도비야를 위하여 방을 내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일을 그러면 어떻게 계획했는지를 보십시오. 자, 거기에 보면 계획을 했는데 8절에 보면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에서 이 근심했다라고 하다 화가 났다는 말입니다. 원문은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다. 이것은 이제 성전 기능을 수행할 수 있었다는 말이죠. 또 10절에 보면 또 내가 알아본 저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자, 하나님의 집을 돌보기 위해서 11조와 첫 열매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다 쫓아낸 것이죠. 강제로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다시 불러 모은 것입니다. 자, 11절에 보면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구리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더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했습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집을 돌보기 위해서 방을 마련하고 그곳에다가 첫 열매와 11조와 각종 유향과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고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거주하면서 성전을 섬기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위해서 이제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공급해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다시 돌보도록 하나님의 집은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만은 에스라 느헤미야 전체의 주제 핵심 단어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죠. 이 하나님의 집은 언약 공동체를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집을 통하여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안에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일을 예표하는 것이기에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과 동일한 것이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다음 부분 이제 평행구조로 된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평행구조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부분 13장 15절부터 22절에는 이제 평행구조로 자, 조금 전에 교차대칭구조 평행구조 말씀드렸죠. 이것을 아는 것은 성경을 잘 알 수 있도록 그 개념을 보이게 만드는 장치라고 했죠. 문학적 수사적 장치인데 이 구조를 따라서 하나씩 확인을 해보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에 기록된 내용을 자 보세요. 느헤미야 13장 15절에 그때는 언제를 말하며 자, 느헤미야가 발견한 문제는 무엇인가? 13장 15절을 보시죠. 15절에 보면 그때 내가 본즉 자, 무엇을 보았을까요?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일한다는 말이죠. 술틀을 밟는다. 일을 하고 곡식 당시에는 이런 농경사회잖아요.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라고 했습니다. 즉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아니하고 장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안식일을 범하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말하기 위해서 한 수사적 질문과 거기에 대해 어떤 역사를 회고하며 설명했는지 그 다음 말씀 보시죠. 88절이 아니고 18절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죠. 자, 17절, 18절.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자, 귀족들을 꾸짖어, 지도자들이죠.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이건 질문입니다. 수사적 질문은 아니고요. 어찌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수사적 질문이죠. 너희 조상들이 안식일을 범하지 아니했느냐. 이 같은 안식일을 범하지 아니했느냐. 이건 역사를 이제 회고하기 위한 장치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역시 수사적 질문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중요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그만큼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도록 왜 지금 과거 역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지금 행하고 있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출애굽기 31장 13절입니다만 17절까지입니다. 자, 1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자, 큰 따오표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아니, 하나님의 안식일이라고 그래요. 이는 나와 너희 사이의 대대의 표징 사인이다. 뭐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표징일까요? 무엇을 딱 보여주는. 자, 여러분 요즘 차를 대부분 이제 타고 다니기도 하고 운전하는 우리 하고 여러분들도 있지요. 녹색불은요.
갈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죠? 자, 황색불은요. 정지 예비 신호죠. 빨간불은 예, 서라는 신호입니다. 자, 이 마찬가지로 그럼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신호일까요? 내가 언약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신호가 표징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안식일, 자, 오늘 신약의 주일을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주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 백성입니다. 내가 언약 백성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한가? 자, 그 다음 보십시오. 언약의 표징이기도 하지만, 자, 하나님 백성됨을 나타내 보이는 장치이기도 하지만,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자에게 여호와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다듬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경험하고 누리도록 만드는 장치라는 것입니다. 그럼 안식일 또는 신약의 주일 지키는 게 중요할까 중요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동력을 제공해 주는 날이 주일입니다. 그런데 제 경험으로 볼 때요, 그 안식일을 기쁨으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위로를 받고 치유를 받아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서 또 세상에서 새 힘을 얻어서 제사장 나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동력을 제공해 줘야 되는데 힘 쭉 빼게 만드는 일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좋은 목회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목회하는 그 교회 현장에 여러분 때문에 성도들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성도들이 제사장 나로서 책임있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동력을 제공받아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식일이 왜 중요한가? 그 다음 또 보시죠.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이리라.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여세 동안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의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지니. 언약의 표현입니다.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고 나 여호와가 여세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표현을 볼 때 여러분 안식일이 왜 중요한지 여러분 잘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그것을 다시금 개혁을 했습니다. 자, 우리 다음 또 보겠습니다. 자,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는 문제. 자,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는 문제. 역시 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평행 구조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이 구조를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23절에 그때에 라고 되어 있죠. 그때 내가 본 적. 자, 그때는 느헤미야가 32년 동안 아닥사스다 32년에 갔다가 다시 돌아온 애를 12년 지나고 난 뒤죠. 그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 아닥사스다 왕의 부르심을 받고 갔다가 돌아온 이후입니다. 자, 그때에 내가 본 적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라고 했습니다. 자,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는 말이잖아요. 느헤미야가 발견한 문제는 바로 이방인과의 결혼 문제입니다. 느헤미야가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수사적 질문과 이 일의 위험성을 말하기 위하여 든 역사적 신뢰는 무엇인가 하면, 자, 여러분 13장 이 이방인과 즉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는 문제가 왜 위험하고 왜 그 일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지, 자,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자, 수사적 질문을 어떻게 했는지 보십시오. 13장 25절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자, 아주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죠.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수사적 질문. 수사적 질문에 옛적에 그 위대했던 그 솔로몬 왕이 어떤 이 일로 범죄하지 않았느냐. 답은 뭘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사적 질문은 예, 아니요 대답이 나올 수 있게 만드는 질문이 수사적 질문입니다. 자, 느헤미야 같은 역사적 신뢰는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열왕기상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여러분 자세하게 한번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에서 한번 보시죠. 26절에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용납할까 못할까 해서는 안 되죠. 이 역시 수사적 질문입니다. 자, 당시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중에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은 당시 사마리아, 예전에 그 북왕국 이스라엘에 통치하던 그 지역을 말합니다. 유브라데강 바로 밑에 그 사위, 그 당시에 그 정치적으로 또 사회적 지위로 보면은 믿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참 좋은, 우리 일반적으로 보면 스펙도 좋고 가문도 좋고 그렇죠. 이 산발랏의 사위가 된 일의 의미와 그에 대해 느헤미야가 취한 조치는 무엇인가? 자, 보시죠.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으로 가르쳐야 될 대제사장이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산발랏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특히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 심지어 그를 살해하려고 이 모의를 한 사람이잖아요. 여러 적대 행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한 그 사람의 손자를 사위로 준다는 것은 말이 될까 안 될까요? 말이 안 되죠. 자,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겨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자, 이 역시 큰 세력,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에게 반기를 들었겠죠. 그러나 이 일을 위해 처리하기 위해서 강력하게 개혁할 뿐만 아니라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계획을 시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만들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에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저 같으면 막 확 완전히 없애버리겠습니다만 다시금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정결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정결하게 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집에 찾아와서 안식을 얻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어서 세상 속에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그 일을 계획했다는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들입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까지 우리는 이제 공부한 내용들을 거의 다 다룬 셈이 되죠. 자, 이제 마지막 부분을 이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생겼을까라는 부분을 이제 고민을 해보게 되죠. 특히 우리 신약 시대에도 역시 불신자의 결혼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6절에 역시 수사적 질문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믿지 않는 자와 함께 같이 짐을 지고 같이 결혼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수사적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예, 아니요 대답해 보십시오. 의와 불법이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자, 빛과 어둠이 사귈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화될 수 있습니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상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일치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없죠? 예,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신약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부분, 영적 부흥이 있은 지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겨우 10년 또는 어떤 학자에 따라서 한 불과 2, 3년 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아내 엘리야십의 손자의 결혼하는 문제도 있고 또 이 성전의
그 방들을 도비아에게 비워준 이 모든 사건들을 생각해보고, 또 느헤미야가 그 페르시아로 갔다가 돌아온 기간들을 계산해보면 적어도 한 10년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불과 10년도 채 되지 않았던 이런 시대에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가? 인간의 타락 때문인가? 사실 인간의 부패한 성품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잘 알잖아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는데도 얼마 시간 지나지 않아서 다시 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 걸 대적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를 죽이기도 하고 말이에요.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 그래서 인간의 타락 때문인가? 그 인간의 부패한 성품은 여전히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나 오늘 신약시대 보아도 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깊이 숙고해 보아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칼빈주의 5대 교리 가운데 인간의 전적 타락과 부패를 믿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고 부패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새 사람 되게 해주셨잖아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타락한 본성이라고 할지라도 새로운 사람을 이미 만들어 놓았잖아요. 변화시켜 놓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가능할까 안 할까요?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특히 우리 개혁주의 교회, 특히 저희들이 속해 있는 고신적 교회가 개혁주의 신학, 칼빈 신학을 많이 강조하잖아요. 전적인 타락 부분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다가 보니 하나님께서 불가항조적인 은혜로 구원해 주신 이 사실을 많이 간과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전적 타락 교리와 그 인간은 완전할 수 없음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살면서 완전하게 된다는 것은 불가능해. 어쩔 수 없음. 이것이 우리의 삶 공간 안에 자리 잡고 들어와서 준비된 핑계거리로 작용하여서 완전한 존재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스스로 포기하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이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는 해서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인간의 부패한 본성이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왜 언약의 말, 저주로 맹세까지 하면서 맺은 그 언약을 왜 어기게 되었을까? 결국은 이 일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신 거잖아요. 에스라, 느헤미야는 구약시대 마지막 역사를 기록하면서도 신약과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 구약의 역사에서 할 수 없었던 그것을 예레미야와 에스겔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약속한 메시아를 보내어 주신다. 이 역사는 인간의 의지와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언약에 예언되어 있고 성전이 예표하고 있는 메시아가 오셔서 참된 성전을 회복하심으로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마지막 부분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언약을 성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새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성령 충만은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경건과 생명에 속한 모든 것을 성도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 3절은 저랑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은요, 읽고 줄도 꺼놓고 확인하고 참 중요합니다.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신기하고 놀라운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생명,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생명과 그리고 교제하는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경건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 어쩔 수 없음이라고 하는 핑계거리가 우리 속에 도사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고 완전으로 나아가기를 포기하는 것은 범죄 행위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살면서 연약한 인간의 본성을 많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 사람 되었고 새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동시에 하나님과 교제하시는 생명과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는 경건에 속한 모든 능력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땅에서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목회할 때 여러분 때문에 세상 속에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로를 받고 때로는 치유를 받고 제사장 나라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위로와 능력을 제공해주는 진실한 주의 종들, 교회 지도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교회라는 은혜라, 그럼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한가? 자, 교회라는 하나님 은혜의 방편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또 성도들과 교제함으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교회를 잘 섬기는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과 직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여러분 영적 부흥을 경험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은혜는 세상을 바꾸는 가장 위대한 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 또 세상에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필리비안 씨가 쓴 책 가운데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풍성하게 공급해 주는 제도적 장치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면서 성도들뿐만 아니라 세상에 이 은혜를 선포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구속사의 위치 부분을 간략하게 다시 한번 언급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바벨론 포로가 되게 하셨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신 대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레스 칙령을 통하여서 돌아오게 하시죠. 고레스 칙령을 반포할 때도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영을 감동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역사를 섭리하여서 이들을 통해 작정을 이루신다는 것을 돌아오는 과정부터 성전과 성벽적인 과정을 통해서도 자세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자, 하는 구속사는 항상 두 개의 축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인간의 책임 부분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책임 부분은요. 자,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헌신한 사람들인 스룹바벨과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어떤 사람과 교제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 주의 율법을 사랑하고 그 계명대로 사는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이루신 큰 하나님의 나라를 미래를 바라보고 꿈꾸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한 개인의 헌신이 구속사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들이 당시에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그들이 재건했던 그 성전도 무너지고 성벽도 무너진 역사를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들이 꿈꾸고 소망한 그 당시의 역사에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12장 44절부터 13장 31절은 영적 부흥을 경험하고도 다시 책망받아야 할 상황으로 나타난 것은 인간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영적 부흥을 이루어야 된다. 하나님과 관계를 끊임없이 이루어 가야 된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은혜 안에 거해야 될 필요성들을 마지막 단락이 우리에게 알게 해 줍니다. 자, 이제 공부를 마쳤죠. 이제 공부는 여기서 마쳤습니다만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공부를 해보시니까 이 책이 얼마나 신비하고 놀라운 방식으로 또 하나님의 구속사를 설명하고 구속사 가운데 어떤 사람이 헌신이 있었는지, 특별히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또 그들의 지도를 따라서 함께 참여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를 쭉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그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구조로 기록했는지도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가 있죠. 자, 여기에서 끝이지 마시고요.
자, 여기 제가 계속 공부할 내용을 몇 가지를 적어 놓았는데 주목해서 잘 보기를 바랍니다. 제가 쓴 책, 교단 그 총회에서 제게 위탁해서 쓰게 한 책인데, 자, 레포백 성경해설,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가 이 세 권이 이미 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 8월에 출간 예정의 선지서, 지금 여러분 제가 선지서를 소선지서 부분을 쓰고 있는데, 이 책을 빨리 잘 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새벽마다 또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마다 생각나거든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선지서가 8월에 출간되고 9월에 총회가 있을 때, 자, 오경과 역사서와 시가서, 선지서의 구약 전권이 출간되도록, 그리고 내년에 이제 복음서와 사도행전, 서신서와 요한계시록을 내년 5월까지 출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성경과 함께 읽어보십시오. 성경과 함께 읽어보면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속사진 해석과 그 내용을 어떻게 전달하는지에 대한 문학적 해석에 관심을 기울이고 성경을 읽어보는 것입니다. 다 본문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의미가 있으며 현실 세계에서 그 본문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숙고하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겨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기록이 모여서 여러분이 실력이 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좋은 자산이 저는 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신학 저널이, 한국에서도 여러 신학자들이 그 저널에다가 발표합니다. 그 논문은 뭐 박사학위 논문처럼 뭐 굉장히 두꺼운 것이 아니라 길면 20페이지, 30페이지, 짧게는 5페이지, 6페이지 정도도 있습니다. 이런 간략간략한 단편 그 신학 저널 논문들을 많이 좀 읽고요. 그걸 스크랩에 두고 또 그것을 기억하면 이 성경을 보는 눈, 세상을 보는 시야가 넓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경을 알고 세상을 알아야 효과적으로 우리는 말씀을 가르칠 수 있죠. 그래서 세계 문학 전집, 톨스토이, 도스토옙스키, 뭐 파스칼이라든지, 자, 유명한 여러분 세계 문학 전집들이 많잖아요. 그걸 좀 많이 읽고 그 핵심과 느낀 점들을 그 책 옆에다가 줄도 꺼놓고 책 옆에다 적기도 하고 노트에 기록해서 보면 그 역시 여러분들의 목회 사역뿐만 아니라 또 앞으로 여러분 교회 지도자, 세상의 지도자로서 참 훌륭한 이 자료, 또 자산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여러분 에스라 느헤미야를 듣느라고 참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학기 동안 에스라 느헤미야를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살펴보았습니다만은 이 비대면 강의가 가지고 있는 한계도 있지만 동시에 장점도 있습니다. 제게는 참 많이 부담스럽고 많은 시간들이 요구되는 것이었습니다만 이 PPT를 비교적 자세하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강의 시간에는 주로 교재와 또 간략간략한 PPT에 의존해서 강의를 듣습니다만은 이 비대면 강의에서는 뭐 부분적으로 작은 얼굴이 뭐 나타나기는 하죠. 하지만 이 PPT와 이것을 또 다시 한번 되돌려서 확인해보고 또 계속해서 숙고해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우리 코로나19 사태가 가져온 것이 어렵고 힘든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것을 통하여서 또 우리가 숨겨진 장점과 또 이 시대를 올바르게 읽고 해석하여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이 지혜를 함께 배우는 기회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